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언서 중에서 가장 장엄하고 위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사야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자주 등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을 암시하는 내용이 많아 신약에서도 자주 인용됩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경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예언자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분열된 상태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각각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었고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어요. 이사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돌이키라고 촉구하는 경고와 함께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1.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이사야서의 첫 부분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당시 백성들은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이사야는 너희가 많은 제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개와 순종을 원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큰 울림을 주는데요. 형식적인 신앙보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와 도덕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희망과 회복의 예언. 이사야는 심판을 선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도 전합니다. 특히 이사야서 9장에서는 어두움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라는 구절로 미래에 오게 될 구원의 소망을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라는 말은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는 당시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결국 완성될 것이라는 믿음을 줍니다. 3. 이사야의 소명과 하나님과의 대화. 이사야서 6장에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보았을 때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물으셨을 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해요. 이 장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사야의 소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필요한 겸손과 용기의 본보기가 됩니다. 4. 임마누엘 예언과 메시아의 약속.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유명한 예언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요. 이 예언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한 중요한 구절이 되었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예언으로 인용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5. 고난받는 종의 예언.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으로 유명해요. 여기서 이 종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표현으로 대속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는 멸시와 천대를 받고 마치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묘사되는데요. 이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받는 종의 예언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구속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되새기게 합니다. 6.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 제시됩니다. 이사야 65장과 6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해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며 이는 장차 올 영원한 평화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 비전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과도 연결되며 하나님의 구원이 결국 완성될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이사야서의 이 메시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소망을 줍니다. 이사야서는 심판과 회복,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회복과 구원의 길을 약속하세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전합니다. 또한 이사야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권을 가지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추천 구절.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보여주는 구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헌신과 순종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을 예언하는 구절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희생을 예고하며 우리를 대신해 고난 받으신 사랑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새 힘과 소망을 전하는 구절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경고와 위로를 동시에 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촉구하는 부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전하는 소망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